2025년 4월 13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큰 소리로 네. 이 성경 말씀 읽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청소년부, 네. 소년부 네. 주일 말씀 본문 주일 오전 예배 드렸을 때 알려주세요. 저는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장 했습니다. 9절 했습니다. 21. 전 또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까지 했습니다. 21장 하면 되겠네요. 민수기. 네. 네, 그러면 형규부터 민수기 네. 21장에 나오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네. 하늘나라, 천국의 네. 관점으로 복음 전파 해주세요.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냐면서 온갖 투정과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6절처럼 불뱀들을 풀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세에게 몰려와 애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리고 당신께도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제발 우리를 위해 뱀들이 사라지도록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우글거리는 불뱀을 없애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리뱀 기둥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가 오늘 이제 주제인데, 본문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어렵고 불만이 있으면 기도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사랑도 많이 주시지만 벌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은 구리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근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민수기 21절 8절과 9절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하나님이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데, 여기서의 해결책은 불뱀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죄를 지었고,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고난을 주시지만 구원을 하시는 모습이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에 연상케 했습니다. 일단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는 불뱀을 갖다 주신 것도 여호와지만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게 있는 방법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만 구원도 주시는 모습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불뱀처럼 이제 하나님이 불뱀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이제 돌려받으신 것처럼 저는 불뱀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뱀이요? 불뱀이 불뱀 그 형태가 노뱀이 불뱀과 노뱀을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네. 불뱀이요 아니면 노뱀이요? 근데 불뱀 노뱀이 예수님 예수님처럼 이제 형태를 가지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형태는 뭘까요? 형태는 이제 볼 수 예수 있는 형태? 아니 하나님이 이제 불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가진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사용을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그리고 그 구원을 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네. 내가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또 옛날에 한번 네. 해놨던 것 같은데 네, 요한복음 맞아요. 3장 14절 아까 읽어볼게요.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네. 들리는 거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문제네요. 보니까 네,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네.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노뱀과 불뱀 사건. 네. 읽어봅시다. 민수기 21장 35절까지 있어요. 35절 47, 24, 42, 44, 36, 9절씩. 네. 네겝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리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싸우러 나왔다. 아랏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찔러 몇 사람을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여 우리가 이 백성을 모두 쓰러뜨리도록 해 주신다면 우리가 전리품을 모두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모조리 쓰러뜨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서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읍까지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파멸이라는 뜻으로 호르마라고 지어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려고 홍해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지친 백성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소. 도대체 이곳에서 죽일 셈이요? 여기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는데도 이젠 질절멸리가 났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불뱀들을 보내셨다. 많은 무리가 그 불뱀에 물려 죽었다. 무리가 모세에게 몰려와 애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리고 당신께도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제발 우리를 위해 뱀들이 사라지도록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우울거리는 불뱀을 없애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을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구리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다 매달아 놓았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또 오봇을 떠나 모압 땅 동쪽에 있는 광야 이에바바림에 진을 쳤다가 거기서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또 거기서 떠나 아르논강 북쪽에 진을 쳤다. 아르논강은
아모리인들의 지경에서 시작되어 광야를 지나 모압 땅으로 아모리 땅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아모리 땅에 진을 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런 글이 있다. 수바 지역에 있는 와헙 마을과 이 개울 저 개울 그리고 아르노가 여러 계곡의 기타은 아르 마을까지 뻗쳐 있구나. 모압 국경을 향하여 달려가는구나. 그들은 그곳을 떠나 브렐에 이르렀다. 이 브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리를 모두 모아라. 내가 이 무리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이라고 불렀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힘차게 솟아올라라. 흥겨워 우리 노래하리라. 터져나오는 물줄기 따라 우리 함께 기쁘게 노래하리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위엄 있는 홀과 지팡이로 이리저리 지휘하고 귀족들의 판 울물이다. 그들은 관양에서 막다나로 옮겼고 막다나에서 나할리에로 옮겼으며 나할리에선 또 바못에 다다랐다. 바몬에서 떠나 모압 땅에 크게 좀 얘기해 있는 주세요. 평원으로 갔다. 이 평원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아래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런 부탁을 하였다. 당신네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큰 길만을 따라 당신 나라를 통과할 작정입니다. 밭이나 포도밭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당신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을 마시더라도 그냥 마시지 않고 물값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나라를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시온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 땅을 지나가겠다는 청을 거절하였다. 오히려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내보냈다. 드디어 야하스에서 아모리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싸움이 붙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백성을 무찔렀다. 이스라엘은 아르논강에서부터 야복에 이르는 곳까지 아모리 땅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암몬 땅까지 다다르게 되었으나 암몬 땅은 매우 튼튼하게 수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쳐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까지 차지하여 그곳에 자리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의 수도로 시온 왕이 차지하고 있었다. 시온 왕은 전에 모압 왕을 무찌르고 아르논 강까지 이르는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러한 시를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 왕의 수도로 오너라, 다시 세워 튼튼한 헤스본을 보고 싶구나. 이 성읍 헤스본에서 막강한 군대가 불같이 일어나 모압 땅에 서 있던 성읍 아르를 쓰러뜨렸도다. 아르논 위쪽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던 이들은 마구 집어삼켰도다. 모압아, 너 어찌 두려워 떨지 않느냐? 그모스를 섬기며 사는 무리야. 너희 성읍이 아주 망하여 먼지만 흩날리는구나. 너희 신 그모스가 아들이라는 너희를 사로잡히게 하였구나. 딸이라 하는 너희를 끌려가게 하였구나. 아모리 왕에게 포로되게 하였구나. 이제 그 후손들이 사는 곳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우리가 모조리 쓸어버렸다. 아예 못쓰게 망가뜨려 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땅에서 살게 되었다. 모세는 야셀의 형편이 어떠한지 또 어디로 쳐들어가야 야셀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야셀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발길을 돌려 바산을 향하여 올라갔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산 백성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에게 바산악 옥과 그 백성을 이기도록 해 놓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너희 손에 붙이겠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을 맞아 싸우던 때처럼 바산왕 옥과 그 백성을 맞아 용감히 싸워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왕 옥과 그의 아들들과 또 싸우러 나왔던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네, 오늘 민수기 21장 네. 질문 하나씩만 한번 받아볼까요? 저 그 여기에서 10절부터 20절까지 뭐 어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는데 이걸 조금만 정리를 해주셔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규는요? 저는 시온 왕에 대해서 좀 알고 그 초반에도 한 잔씩 더 질문 하나씩 더 밟을게요. 이스라엘의 질이 그 당시 모세가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의 그 나라와 그 주변 국가들 지리는 뭐 한 번에 정리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앞에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뒤에 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 뭐 그 부분도 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저 여기서 7절에서 모세가 우글거리는 불뱀을 없애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자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겨우 그 기도 한 번에 그 불뱀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를 좀 궁금해했긴 했어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 하나에 그 불뱀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불뱀을 기둥을 만들어서 그걸 보게 하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살짝 좀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나누었을 때 아빠가 예수님은 구리뱀처럼 살아야 한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네, 그거 한번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하셨고 왜 말하셨나요? 자, 지리부터 정리를 할게요.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 죽어요. 그러면 이때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시내산에서 출발했었죠. 그때 민수기 우리 했었을 네, 때 네, 시내산에서 성막 다 만들고 나서 네. 6월절 두 번째 6월절 지키고 나서 한 달 뒤에 6월절 부정하게 된 사람들까지 다 6월절 지키고 나서 출발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냐야라는 곳으로 올라가요. 그 가데스 바냐야라는 곳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을 이제 정탐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일 밑이에요. 네게부 지방 그 사막 그 밑이에요. 네게부 지나고 브엘세바 지나면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브엘세바도 있고 저기 헤브론도 있고 세겜도 있고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가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요. 우리는 저들하고 비교했을 때 몸집도 작고 저들은 엄청 크고 그 다음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강성해서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 같이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네 안 되겠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가데스 바냐야 근처로 해서 거기에 바람 광야가 있거든요. 네. 숲광야와 신광야 잠깐만요.
신광야와 그 가데스 바네아 바란강야 그 주변을 40년 동안 계속 돌게 하세요. 계속 돌게. 계속 돌게 하세요. 그 돌다가 드디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고 네.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언제 이 시험이 언제 끝나서 다시 광야 생활하면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계속 텐트를 걷었다가 텐트를 쳤다가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맞아요. 움직이게 했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짜증이 나고 맛이 없는 만나 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만나도 너무 짜증이 나고 그다음에 광야 생활도 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모래밖에 없고 물이나 물자도 많이 없고 정착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호르마라고 해가지고 아랏 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랏 왕을 쳐부수고 거기에 이제 호르산이 있는데 그 호르산에서 사람들이 이제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을 쏟아내는데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누려놓았다.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네게부 그 밑에에 바로 호르산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가면 브엘세바가 나오고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브엘세바가 나오고 가나안 땅이 이제 곧 들어와요. 곧 들어와.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렇게 직진으로 가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았거든요. 그렇게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요단강과 사해 동편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있었어요. 아르논강과 야복강을 항상 이스라엘 동편은 그 강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구약 시대 지리적으로도 좋고 신약 시대 지리적으로도 좋아요. 야르논강과 야복강을 경계로 해서 야복강은 저쪽 여리고 맞은편 조금 더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야르논강은 조금 더 남쪽에 있어요. 를 기준으로 모압이라는 땅이 있어요. 모압 족속이 사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의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약속된 아들이 나오는 그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있고 알겠죠? 그래서 약복강 위쪽으로는 암몬이에요. 그리고 약복강과 그 다음에 아르논강 그 사이가 모압이에요. 그 밑에 에돔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에돔이 나오잖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거기 네게부 지방에서 그냥 올라가면 브엘세바고 브엘세바에서 그냥 올라가면 헤브론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겜이 나오고 실로가 나오고 미스바가 나오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약속된 땅인데 40년 동안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끝자락에 모세 형 아론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에돔 모압의 야르논강 기준으로 야르논강 그 밑이 에돔이고 그 다음에 아르논강 그 기준으로 아르논강과 야복강 그 사이가 모압이고 그 다음에 야복강 그 위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곳이 모압의 오늘 저기 바산한 옷과 그 다음에 저기 아모리 왕 시온이 나왔잖아요. 그 아모리 지역이 모압인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아까 봤었죠? 26절 민수기 21장 26절 헤스본은 아모리의 수도로 시온 왕이
차지하고 있었다. 시온 왕은 전에 모압 왕을 무찌르고 아르논 강까지 이르는 땅을 차지하였다. 이해가 되죠? 네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모압과 에돔과 자, 남쪽으로부터 네. 에돔과 모압과 그다음에 암몬인 거예요. 요단강 동쪽과 사해 동쪽 여기를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여기 바람광야부터 신광야, 그래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40년 동안도 너무 힘들게 계속 돌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생각에는 거의 그 아까 얘기했던 21장 4절에 호르산 그 바로 위로 가면 호르산 바로 그 위로 가면 세일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네게브 땅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브엘세바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것을 또 옆으로 가서 네. 위험하게 에돔, 모압, 아모리, 그다음에 암몬 거기까지 돌아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4절 아빠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호르산은 요단강과 사해 기준으로 서쪽에 있어요. 네. 네.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 완전히 또 동쪽으로 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봤잖아요.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이 움직이는 쪽으로 가고 네.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봤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원함과 다르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징계의 시작점이 됐어. 왜? 그 전까지는 모세하고 아론만 원망했어. 제일 처음에 언제 원망했었냐면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서. 아빠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앞에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지의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민수기 말고 다른 모세 오경에 보면 이때 사람들이 2만 명 이상 죽었다고 아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원망을 어디서 하냐면 출애굽기 홍해 여기 14장 15절에 14장 11절 홍해에서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홍해에서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물이 너무 많이 차 있고 날은 깜깜해지고 이게 건너야 되는지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배수인데 앞에는 물이요 뒤에는 적군이라서 애굽의 그 전차에 바로의 그 군대에 그때 최강 군대였거든요. 바로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이때까지 하나님과 모세를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이때까지 홍해 탈출하고 나서 다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을 했어. 마라의 쓴물도 홍해 앞에서도 니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반석에 물이 나올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너무 지겹다고 메추라기 달랠 때도 그리고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광야의 훈련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었어요. 그 근거들을 아빠 하나하나씩 찾아볼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이 확 떠야 되는 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특히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 그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을 쳤어. 그쵸? 홍해 앞에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아우성을 치거나 막 하지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께는 살려달라고 했어. 애굽에는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그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그대로 그렇게 해줄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믿음 없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싹 죽이게 하시고 40년 이제 그 에돔하고 아까 얘기했던 모압하고 아모리하고 그 저기 암몬만 정벌하면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받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는 이 동편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넓은 땅을 다 주시려고 그렇게 바산왕국과 아모리왕 시온을 다 물리쳐 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그냥 모세는 지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물도 안 마시고 우리가 뭘 마시면 우리 다 피해가고 하나도 너네한테 손해 보지 않겠는데 바산왕국과 그다음에 아모리왕 시온이 다 지네가 나와가지고 지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그렇죠. 네. 서편 전쟁 하기 전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함락을 하고 아이 함락하고 길갈에서 다 모여서 서편을 다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내가 롯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지만 너네한테 더 줄게. 너네가 지금 민족이 왕성해졌으니까. 그런데 이런 섭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못 보니까 야 그냥 직진으로 서쪽 위로 올라가면 되지 뭐 다시 동쪽으로 가가지고 에돔부터 다시 위험하게 걔네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하는데 에돔부터 정벌하고 거기에 모압의 아모리에 거기에 저기 그 암몬까지 우리가 다 정벌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노뱀 사건이 생긴 거구나. 나온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을 다 죽였고 다 심판하시려고 40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에서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시고 그 신실하시고 그 성취되시고 그것 성취되시기까지 일하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까 바람광야와 신광야와 그 가데스 바네 주변에 40년 동안 돌게 하면서 죽여버리시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이에요. 에돔, 모압, 아모리 그다음에 저기 암몬까지 정벌하면 거기까지 다 가나안 땅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야.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죠. 곧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요단강 동편 서편을 다 정벌할 건데 모세가 동편을 정벌했고 여호수아가 서편을 정벌해서 12지파가 다 땅 분배를 받을 건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아까 호르산에서 에돔으로 인도한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인도한다고 호르산 그 바로 위에가 네게부 땅이고 네게부 바로 옆에가 브엘세바라고 했죠. 바로 밑에가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서쪽 영토의 제일 남단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 생각에는 바로 올라가서 그냥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지도가 있어요. 네, 머릿속에 호르산에서 맞죠? 그 지도 브엘세바. 그거 맞죠? 네. 맞죠? 오.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동편 가가지고 에서의 땅에 그때는 이미 모세가 여기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작성을 해서 에돔 땅은 에서한테 준 땅이다. 너네 땅이 아니야.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족속 너네 땅이 아니야. 이렇게 다 모세가 썼는데 굳이 그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 암몬은 롯한테 준 땅이야. 아브라함의 조카 롯한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 조카라고 해서 네. 이미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아모리 다 이방 땅에 준 땅인데 거기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14장 11절 모세한테 아우성 쳤었고 그 다음에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거든요. 물이 없어서 항상 이 사람들이 만나로 매일같이 하나님이 생명의 빵을 공급해 주셨으니까 그게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죠. 네. 영원하신 빵. 만나는 일시적인 모세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빵이지만 마라에서 그 불평하는 게 출애굽기 15장 23절이에요. 그렇죠. 아까 한 장 뒤에 14장 11절에서 원망했죠. 네. 또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 사람들이 막 너무 하나님의 영광과 홍해가 갈라졌어. 이집트 바로가 바로 죽었고 우리는 다 살았어. 방금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막 그 모세 누나 미리암이 막 여자들과 함께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도 시편을 막 지어서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하고 막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인도한 곳이 마라였는데 그 마라에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아빠 읽어볼게요.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홍해에서 바로 수르 광야의 마라로 들어간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계속 걸었지만 도무지 먹을 물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썼어. 야 물이 있다 해가지고 4일 동안 물을 못 먹고 있었는데 그쵸? 사흘 동안 3일이에요. 3일 동안 물을 먹어. 야 물을 발견했어. 근데 물을 먹으니까 그 못 먹을 물이야. 그게 먹으면 죽는 물이야. 쓴물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때 홍해에서 그거 3일 전에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홍해에서 잔치를 베풀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막 진동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팔 승리의 노래 막 부르고 그랬는데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이 누구에게? 백성들이 24절 모세에게 오늘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네.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는데 불평을 터뜨렸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했었던 리비딤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이 마라 끝나고 나서 마라의 쓴물 끝나고 나서 아주 오아시스가 많은 그 수르 강한 밑에 오아시스가 많은 엘람으로 인도하시고 엘람에서는 편하게 지냈어요. 좀 쉬었다가 또 이동하라고 구름기둥과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그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가지고 다시 이동했는데 리비딤으로 이번에는 이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때도 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거든요. 네, 맞아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고 그 네. 물이 성령님이라는 걸 알죠. 네네. 그런데 그때도 리비딤에서도 그 막 벽을 막 돌로 막 집합 맞아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이 된 초하 눈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지내쳤다. 리비딤은 그 전인가 보네요. 지금 시내 광야 그 전이니까요. 잠깐만요. 17장이에요. 미안해요. 출애굽기 17장 1절 미안해요. 19장이 아니에요. 네. 자, 엘람에서 떠난 엘림에서 떠난 이스라엘 족속들이 17장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나 신광야에는 마라가 있었죠. 네네. 엘림이 있었죠. 떠나 이곳저곳 진지를 옮겨가며 앞으로 나아갔다. 리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으나 그곳에는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었다. 그러자 뭐라고요? 엄마 뭐라고요? 백성들이 그러자 모세에게 대들었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든 게 곧 하나님한테 대든 거 아니야? 지도자.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았죠. 근데 그러면 형은 어디 있어요? 형 얘기는 안 나오는데 모세의 형. 네, 원래 바로의 열재앙 심판 때 아론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얘기하게 하고 나와서 이제 홍해 때부터는 온전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홍해 때부터 불뱀 전까지 계속 모세를 계속 비판하는 거죠. 그러자 2절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대들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모세가 대답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대드느냐. 너희가 정말 그렇게 여호와를 시험해도 되는 것이냐. 그러자 백성들은 갈증이 너무 심하여 모세에게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불평을 터뜨렸어. 이해됐죠? 하나님께는 아직 불평 터뜨리지 않았어. 네. 하나님도 그 불만과 불평과 대드는 거 다 듣고 계셨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때 징벌해도 불뱀을 보내고 이때 다 징벌해도 특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신의 선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음. 그렇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계속 그 모세에게 대드는 것도 어, 본인에게 대드는 걸로 하나님 다 보고 계셨지만 참고 참으셨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다이렉트로 이제 대들죠. 다이렉트로 대들 끝물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엄중한 나누심이에요. 나누심. 가나안 땅을 차지할 다음 세대들. 26장에 이제 이거 다 이런 사건들 믿음이 없는 1세대를 다 죽이고 나서 26장에 다시 한번 2세대들의 숫자를 민수기가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넘버를 세는 거예요. 26장에 이제 다시 그 새로운 믿음 없는 사람들 다 죽이고 나서 세대를 바꾸고 40년이 흘렸죠. 세대를 바꾸고 이제 다시 그 믿음의 2세대들 전에 믿음 없는 1세대들을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심판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시 5절 보면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려고 홍해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지친 백성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 완전 다르죠. 모세에게만 원망하고 대들고 험한 소리하고 불평하고 했었는데 이 마지막 때죠, 이게. 그렇죠. 그 호르산을 떠나가지고 에돔으로만 들어가면 에돔부터 실제적으로 에돔 지나고 나서 이제 아모리 시온과 바산은 옥 왕, 모압과 암몬 왕을 제거하고 나서 그 땅들이 이제 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갓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다 그다음에 저기 루벤 지파 첫째, 첫째 루벤 지파들이 차지할 땅이 되거든요. 이때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의 땅을 주시기 전에 믿음 없는 사람들 싹 다 제거하는 가장 종착점이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본인이 믿음은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기초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회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에 나온 로마서 1장 8절에 나온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온 2장 4절에 나온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뭐 사람의 행위로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죠. 그 순서 알죠? 후회가 아닌 회개는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10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로마서 10장 6절.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14절을 봐야 돼요. 그때는요. 그때는 로마서 10장 14절을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예배소서 2장 4절을 봐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봐야 되고, 알겠죠? 오직 믿음으로만. 종교개혁자 루터가 독일의 그 카톨릭 사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받고 구원 받네. 그것을 발견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호세아도 마찬가지. 호세아가 아니라 하박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첫 번째 어떤 형상이 나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뭐가 보여요? 그냥 보이는 거. 죄를 많이 짓죠. 믿음이 원망을 해요. 말로. 마음이 이미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인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보면 남 탓하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아까 민수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하나하나 본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원망해요. 자기의 상황으로 원망해요. 대들어요. 그래서 본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원망. 자기의 기도가 자기의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든 하나님을 저버리든 하나님께 불평을 하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이죠. 네. 거칠고 다투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남 탓하고, 그렇죠. 그게 주변 사람들까지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시작이 되는 게 보이죠. 특히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권위들에게 하는 게 보이죠. 그게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용인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결국은 오늘 사건이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으로 들어가라는 그 트리거, 그 마지막인데, 그렇죠? 그 트리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언제 받은 거예요? 6월절 문 칠해졌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지났어요? 다 회개했죠. 그때 후회가 아닌 회개를 했죠. 말씀이 임하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기의 지금 생활 패턴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이 사람들 그때 다 구원 받았어요. 이미 믿음으로 광야 생활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걸 오해하면 안 돼. 이 사람들 다 그냥 지옥에 떨어졌구나.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나서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님이 인정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 생명체에 기록된 자가 돼서 세례를 받잖아요. 보여요? 그래서 올바른 회개를 계속 이뤄가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충만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본인이 그 믿음으로 그때 6월절 양문에 칠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징계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1세대들이 다
다 광야에서 모래먼지로 다 죽었죠. 네.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죠. 산소 네. 구원 받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예요. 그런데 그 징계의 트리거가 언제 나오냐?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데 믿음이 없을 때, 특히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게 계속 이렇게 점차 커지는 게 보여요. 믿음이 없는 게 네, 네. 주변 사람들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까지. 결국은 하나님까지 가는 게 보여요. 네, 네. 그때는 사랑하는 자녀지만 징계를 스탑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에도 보여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자녀지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의 트리거들이에요, 이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그냥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똑같은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나 우리 상황과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고 우리가 느끼면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 여기 성경에 잘못 하고 나온 사람은 다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하고 똑같아요. 왜? 아담의 후예자이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란 말이에요. 선택받은 믿음을 말씀을 들은 회개를 한 세례를 받은. 근데 우리도 별다르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생각해보고 이때 민수기 이때 구약 시대 때 뭐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기 전에 시대냐 그런 게 아니라 역사로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발견하면서 반면 교사로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둬야 돼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보여주시죠. 어떻게 나와요? 불평이 먼저 나와요. 불평이 먼저 나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대한민국 나라를 이 꼴로 만드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 그게 뭐 좌든 우든 자기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놔버려 두시는 하나님. 선택하셨다며 우리 보호해 주신다며요. 우리 지켜 주신다며요. 바벨론한테 남유다가 멸망시키게끔 내버려 두신 하나님. 온갖 나쁜 정치 지도자들과 온갖 도적들과 온갖 권력들이 하나님께 대항해도 그런 사람들은 잘 나가고 느부갓네살 되게 잘 나가잖아요. 아수르의 살마네셀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의 많은 왕들 다리오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 에스더의 남편 그렇죠. 크세스 뭐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아하수에로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70년 동안 그렇게 노예살이 하고 있고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하고 있고 하는데 바로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징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불평이 많아질 거예요. 원망이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처음부터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자기가 어떤 뭐 다락방에 가서 혹은 어떤 대화 중에 나눌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눌 거예요. 그게 위험 징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화살이 돌아갈 거거든요. 오늘 민수기 21장처럼.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던 고린도 전서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육적 그리스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보지 않고 계속 남이 주는 젖만 먹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해가지 않는 초보 단계의 그리스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계속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계속 반복된 잘못을 하고 인생의 목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 전혀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야. 그럼에도 스탑을 시켜야 돼. 그게 징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첫 번째가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걸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빠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아빠가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옛날에는 우리가 2024년인가 3년에 믿음에 대해서 아빠가 한번 네, 얘기를 맞아요. 해줬을 때 마음의 생각의 시인, 마음의 결단, 행동의 변화가 믿음이라고 아빠가 얘기해 준 챕터가 있어요. 동영상에. 마음과 생각이 다 변해야 돼요. 믿음 하나도. 왜냐하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면 행동이 안 변할 수가 없거든요. 순종이라는 열매가 믿음에 대한 순종이라는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거든요. 그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을 변화 안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그런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말씀하실 때는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인데 그 창시자가 만드신 믿음이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한테 선물로 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점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그분을 따라가서 변하게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었어요. 이해됐죠? 네. 지역 어렵지 않죠? 네, 네. 지역이 네, 항상 야복강과 야복강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는데 야곱이 그 저기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씨름했던 곳이에요. 그 야복강과 그 밑에 야르논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네. 그 다음에 제일 남쪽에는 에돔이 있고, 그렇죠. 에서의 땅, 네. 그렇죠. 이삭의 형 에서의 땅, 에돔이 있고 그 위에는 모압. 그 다음에 일부 뭐 시대에 따라서는 오늘 얘기했던 뭐였지 아까 시온왕 아모리 모압과 아모리가 공통 지역으로 보면 돼요. 아까 네. 읽어줬죠. 네. 모압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암몬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암몬의 왕이 바산이에요. 바산 곤란이 있는데 바산 왕 시온의 땅이었어요. 거기가 문하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돼요. 나중에 되겠죠? 네. 네. 그쵸 엄마? 맞죠?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근데 그럼 호산나랑 호르산은 다른 달라요. 예, 거죠? 호산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거고 호르산은 그 호르 지방 아까 민수기 21장 1절에 그 왕을 처치하고 나서 그게 호르 지방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산 이름 네게부 땅 그 밑에 저기 파멸이란 호르마 베엘세바 밑에 네게부 땅 그 밑에 호르 지역에 호르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구하니까 그 아랏왕 맞아요? 아랏왕을 멸하고 나서 거기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한다. 아랏왕. 이해됐죠? 호르마 아랏왕이 살았던 호르마 그 호르마 안에 있는 땅이 호르산이에요. 네. 이해됐죠? 네. 기도할게요. 우리의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 출애굽기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 이곳에 우리가 얼마나 잠언 말씀처럼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선물로 여기며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지 교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에돔 근처 그곳에서 불뱀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죽은 1세대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이 계속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이 삶을 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잠언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스탑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도자가 맞으신지 그 사탄의 유혹과 그 속삭임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온전한 선물이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목표 그 과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